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치시면서 우리들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었고 또 건강으로 지켜주심으로 걸어가고 복된 주일 가정에서 또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저희들이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불러세우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영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들의 천국을 경고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자, 이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양천교회 창립 26주년 감사 주일이지요. 비록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개척자 되신 고 이경수 목사님의 제 19주기 추모식이 오늘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행사와 모든 모임은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참여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이지만 교회별로 19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소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와 가정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형편과 사정에 따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믿음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이와 같이 우리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큰 감사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 감사하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헌신과 또 서원과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일절을 드리는 귀한 사업과 직장과 삶의 도전을 축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의 헌금과 주일헌금 또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지혜와 총명으로 축복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들의 삶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또 가정과 맡은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또한 앞으로 이루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의 일꾼이 교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지나가던 사람이 세 일꾼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자 이 첫째 일꾼이 대답합니다. 보시면 모르시오. 우리는 지금 노동을 하고 있지 않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둘째 일꾼은 이 질문에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일꾼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은 각자 다릅니다. 한 사람은 노동 자체에 목적이 있지요. 자,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이 돈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답을 한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교회당을 짓는 일에 참된 일꾼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삶의 태도는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마음과 목적으로 일을 하느냐가 태도와 또한 그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귀족형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인정받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지요. 자, 두 번째는 구경꾼입니다. 이 교회를 마치 극장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이와 같은 태도예요. 자, 그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서 가면 그만이에요.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름만 가진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이 편리함에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이 교회 탓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자, 세 번째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마치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아야 할까요? 자, 어떤 사람이 많아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교회에 가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참된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기족이 많은 교회는 모두가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모든 일에 서로가 탓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없고 서로를 탓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서로가 마음이 흩어져서 하나 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러나 이 참된 일꾼이 많은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천교회는 양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고자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의 일꾼에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를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디아코노스는요, 시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종. 다시 말하면 시중드는 사람이죠. 시중드는 사람.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마치 시종처럼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헬라 단어 디아코노스에서 이 영어의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디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조자, 집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는요, 이 일꾼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여 부르는 뜻이에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복음의 일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디아코노스, 복음의 시종이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과 확신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자, 교회의 일꾼이 먼저일까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일까요? 사실 순서를 따지는 것이 논리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기에 앞서 복음의 일꾼임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고로새서 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 단지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느새 교회 일꾼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잘못되어지면 교권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책을 마치 출세의 자리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교회의 재정 지출도 이 기업처럼 투자 대비 소득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론 손해를 보아도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지출을 해야 하고 섬김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값진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 건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주 30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성장이 일어났을 때 소위 이 부흥한다고 하는 어떤 교회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제자훈련, 특별훈련, 무슨 사회적인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정말 그 시대에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냐?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일꾼들로 풍성했던 거지요. 자, 그렇다고 보면 왜 복음이 중요한가? 이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지.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사탄에게, 결박된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죠. 이 대속적 죽음을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자, 이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 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이죠?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 둘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킨다는 믿음인 거지요. 셋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에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교회의 일꾼도 되어야 하지만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복음 전파를 위한 일꾼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한 일꾼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꿈의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 복음의 천하 만민에게 전파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습니까? 자,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일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도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편리함을 주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여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 곳이라고 한다면 세상 모임과 비슷할 뿐입니다. 교제에 만족하는 모임에 불과할 뿐이지요. 불편하지만 비좁지만 그 모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인 사람들이 심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임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미국 상원 담당 목사를 지낸 사람으로 리차드
하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어디 이 먼 곳에 갔다가 저녁 무렵에 자기 집에 있는 워싱턴시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 워싱턴시 상공을 선회하며 착륙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는 문득 자기 교회가 보이나 싶어서 이렇게 비행기 차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다보았죠. 그러나 이 교회 건물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인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교회는 자신의 눈에 띄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대충 교회 근처에 많이 알려져 있는 큰 건물만 보일 뿐이지 교회당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대충 눈에 들어오는 건물은 백악관, 그리고 국방성, 또 워싱턴 대학, 또 아동병원 같은 이 굵직한 건물들 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자신의 그 교회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랐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일하는 교인, 또 국방성에서 일하는 교인, 아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교인, 대학 이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교인,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더랬어요. 그렇다. 내 교회는 바로 이 도시 전체다. 좁은 교회당 아니 내 교회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교인들이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삶의 현장 전체가 내 교회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웠어. 그들이 일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 사역의 본질을 잘 파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 복음의 일꾼은 사랑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복음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교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사랑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본질적인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자, 참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실천했던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이지요. 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이 일대기, 전기를 책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전기 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했더랬습니다. 리빙스톤이 사역했던 곳에 찾아가서 리빙스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묻는 거지요. 리빙스톤이 평소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또 리빙스톤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물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작가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은 공통된 점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라고 하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는 삶은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교회의 일꾼으로서 도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둘째는 복음 전파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음의 일꾼은 사랑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들의 헌신과 눈물의 자국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양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을 받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어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낮은 마음으로 복음의 섬김의 종이 되어지는 시종이 되어지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믿습니다. 비전의 눈을 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 신령들을 하나님 위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청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든 것들의 열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연 찬송으로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교회 창립 26주년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삶의 터전, 그리고 몸된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완전한